터질 때 여기로 보내주님 무거운 죄를 예수님의 아뢰이며 예수는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예수님 오직 예수. 네,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주일 둘째 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장 조용한 이곳에 찬미 부르시고 우리 오늘 문경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94장입니다. 조용한 이곳에 찾아온 내 주님 내 고통 달래 주시네 구원하기로 보는 이 감싸 주시니 내 근심 사라져 이 작은 정원과 높은 산도 우리 어디나 주의 은혜뿐 조용한 이곳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새 날을 나 맞이하겠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삶과 신앙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한 해를 뒤돌아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혹 우리의 연약한 인성으로 부족함이 있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모두 가기 전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주일의 기간 동안 지난 한 해와 다가올 한 해를 위해 진실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바람 많이 부는 날씨인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 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아울러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이명래 집사님, 우리 가정, 또 우리 모종자 집사님 가정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 기도주일에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 어저께 나눴습니다. 혹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중에 첫 번째 마디의 말씀은 뭐였죠? 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용서의 기도 말씀이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한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성경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9장 26절부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얘기하신 말씀이고요. 이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이제 군중들의 모습을 보셨죠.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멈추게 했던 그 존재는 그 시선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죠. 여러분 혹시 영상이나 또 영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장면들 영상이나 영화로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때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마음이 아프죠. 또 혹은 우리가 그러한 영상으로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언의 그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 우리가 말씀으로라도 보게 되면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또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슬픈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아마 상상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어머니를 마리아를 실망시켰던 적이 없는 그런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정말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했으니 너무나 귀하게 얻은 그러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도록 놔두실 것이라고 생각하자 견딜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 마리아는 이 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모습, 죽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근데 그 순간 사랑하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시대수만 752페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인정 많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였다. 그분은 어머니를 안락하게 모실 만한 돈이 없었다. 나를 낳아주시고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분이 어머니였어요. 언제나 나를 믿어주고 나밖에 모르던 그 어머니, 나를 언제나 최고로 여겨주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이제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아들의 마음이, 내가 떠나면 아무도 우리 어머니를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또 형제라고 있는 사람들은 배다른 형제라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를 책임지려 하는지도 몰라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먼저 보내고 너무나 힘들어 하실 텐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염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여튼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어머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던 이 요한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던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죽음의 문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챙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어느 개인에게 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이후의 말씀은 대부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혹은 홀로 그냥 독백하시는 말씀인데, 누군가에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어떤 사람에게 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순간에는 정말 한마디 말도 내뱉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피를 흘렸잖아요. 채찍에 맞고, 그리고 이 가시의 면류관에 찔려가지고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피가 흐르면은 우리의 몸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수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목이 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아마 목이 타고 침도 나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내뱉기 힘든데, 예수님은 그 순간 가장 마지막에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그의 가족을 챙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를 챙기고, 나의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의 어머니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도 이렇게 끝까지 지켜야 하는 대상임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족이라고 하는 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단단히 묶여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이 가족의 의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 신앙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기셨다 그랬어요? 요한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만한 그런 존재도 많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나의 어머니를 맡기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내 가족의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심과 동시에 이 사도 요한, 내 제자에게 같은 신앙을 하는 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어머니의 신앙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요한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과 낭망에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어머니의 신앙도 사실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다 아시면서 정말 같은 신앙을 하는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기 제자 요한 엄마하고 마리아하고는 저기 언니 동생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언니 동생이라고 마리아하고 요한 엄마 친척이라고. 요한하고 네. 예. 침례 요한 네. 아니 네 친애는 사도 요한. 네, 뭐 그 사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촌 관계죠. 네. 예. 그리고 저기 마리아하고 저 사도 요한의 엄마가 게시베서래요. 저기 언니 동생이래요. 네. 피를 나는. 여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의 신앙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신앙의 길에서 누군가가 흔들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지금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여유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재림신도의 가정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좋은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훌륭한 종교 집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가정의 보루를 지켜라. 그대의 가족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라. 그대가 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가정에서 친절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라.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가정의 보루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루가 무엇입니까? 그 성과 같은 거예요. 성. 그 성을 지킬 때 쓰여지는 것이 이제 지키는 그 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큰 성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기 너무나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가족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이 연말을 맞이해서요, 지난 한 해 우리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죄와 그러한 잘못이 있다면 또 부끄럽고 어색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올해 안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이 가족들과 먼저 화해하고 가족들의 신앙을 우리가 좀 지키면서 정말 함께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정의 마지막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에 이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소망하시고 가정에 언제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정에 혹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유대의 시간으로 이 3시부터 제3시부터 제9시까지 매달려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오전 6시부터 저녁 오후 3시까지 이렇게 6시간 매달려 계셨는데요. 그 중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앞에 살펴봤던 이 3가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 3가지의 말씀을 하신 후에 어둠이 짙게 깔린 동안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긴 침묵을 깨시고 다시 입을 열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다시 여셨던 오후 3시, 이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사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속죄를 위한 양을 잡는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였습니다. 이 오후 3시는 곧 죽음과 희생이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음이 이제 예고된 시간이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이 양을 잡는 시간이 구약의 오후 3시였던 것처럼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음이 이제 바로 코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든 그 순간, 가장 공포스러운 그 순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림받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할아버지 조부모님과 제가 자랐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그 상황이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지 않은 것이지 그 부모님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뭐 할아버지 조부모님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군가 나를 버렸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명절에 이제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식구들, 자식들, 자녀들, 우리 큰어머니 큰아버지들이죠, 다 오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첫째여서 그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들도 다 명절 되면은 저희 집에 다 모였었어요. 그래서 막 요리를 하시는데 어느 명절에는 제가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저희 할머니와 작은 할머니들과 큰 어머니들이 막 이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뒤에서 이제 낮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작은 할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얼핏 깨어 있는 그 순간에 작은 할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형님이죠. 작은 할머니 저희 할머니를 형님이라고 부르죠. 형님이니까. 형님은 나이도 있는데 정수를 언제까지 키우실 거냐 이러시면서 큰 어머니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이제 너희 어머니 다 늙었는데 이제 니네가 데리고 정수를 키워야지. 언제까지 이게 부모님 고생시킬 거냐. 니네 동생이 낳고 버렸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늙으신 그 부모 고생시킬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작은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새끼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보내냐고. 저 어린애가, 저 조그만 애가 무슨 잘못이 있냐. 어떻게 쟤한테 두 번이나 버릴 수 있냐. 한 번만 이렇게 부모가 버린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까지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작은 할머니를 막 혼내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다 듣고 있었는데, 듣고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 듣고 계속 자는 척을 했어요. 계속 자는 척을 하고 그 순간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버려졌다라는 얘기를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누군가에 들은 적도 없었어요. 아마 사람들은 저에게 조심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직접 내 귀로 듣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때 제가 10살이었거든요. 독일 나이로 8살이었으니까 저희 딸만 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쯤은 물어볼 만 하잖아요.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왜 우리 부모님, 나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물어볼 만 한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냐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너 버리고 도망갔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버릴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한 번도 저희 어머니 뵌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소리를 딱 듣게 됐을 때 너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버려짐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나중에 훗날 이제 어른이 되고 성숙해서 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 순간에 그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 마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차마 감당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처럼 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상처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연합된 한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언제나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시던 곳에 언제나 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셨던 그 아버지가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십자가 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아프시고 슬프시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질 당하는 것보다, 가시관이 내 머리를 찌르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아픔은 뭐였냐면 그 순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의지하던 그 아버지가 내가 정말 힘들 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힘든데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누구보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홀로 그 짐을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 이제 홀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을 왜 담당하셨는가? 오늘 시대의 희망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제를 여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거요? 여러분,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요? 그것보다 세상에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정말 이 어떻게 고쳐도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게 물을 보내 홍수를 내셔서 다 심판하시라는 그 내용을 그 메시지를 던져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들을 떠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외롭게 홀로 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순간에 어디 계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시대소만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디 계셨대요?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아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요. 근데 내가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 나타나지를 못해요. 다가가서 구해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짙은 어둠을 내리셨습니다. 검은 구름을 모으셔서 그 순간에 어둠을 깔게 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찾고 있는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찾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듣고도 아들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가지 못해요. 왜요? 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순간에 그렇게 사람들 앞 십자가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만 그 모습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 보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신의 능력을 받으고 그 십자가를 이기셨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못하셨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하나님 그대로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참으신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역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죄짓고 철부지처럼 다닐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러한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버려짐의 고통을 참으셨고 아들의 죽으심을 바라봐야 하는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바쁘고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너무나 소홀함에 여기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시며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이 연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족, 각 가정의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이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액트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 구도자들 각 가정에 또 각 개인의 구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함께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장미 130장 전문 언덕 위에 찬미 후에 이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30장 찬미입니다.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을 하늘 영광 되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 위에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정비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은 흘림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 위에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아버지 그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참으신 그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잃고 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가볍게 지워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가족이라고 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 우리의 가족 중 누군가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그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까지 인도하시기를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